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더불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지러운 심령들을 주님 다독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하는 복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긴 여름 동안 모든 부서들이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심령, 육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수고한 모든 수고가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또 주님의 교회에 귀한 씨앗이 되어서 저들의 수고가 복스럽게 자라고 결실할 수 있도록 모든 심령 위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심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난 때 은혜 주시네.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송미정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복된 이 예배 시간에 불러 모아 성령의 공동체로 예배드림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려고 하지만 순간에 육신의 소욕을 지배를 받으며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죄악들 용서하옵소서. 늘 성령의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정교인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이 마지막 때의 일을 말씀을 통해 듣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나팔 소리임을 깨닫고 더욱 믿음을 지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깨어 기도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증거하실 귀하신 목사님 기도로 준비케 하시고 선포된 말씀에 주님의 강한 능력과 은혜로 모인 이곳에 진리의 성령님 깨닫는 영을 주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영육 간의 강건함과 복을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대통령과 정치하는 이정자들 붙드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이 나라가 주님께 받을 수 있게 주님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도 그들은 이 투스로 기도와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독일의 장벽이 무너진 것처럼 38선이 열리고 서로 오가는 나라가 되어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자로 선교지에서 모든 영혼 구원케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물질의 풍성함과 허락하시고 건강도 책임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사모하나 온치 않는 암과 질병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다고 하셨사오니 믿고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아오게 하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모든 자녀 이후에 함께 하시고 늘 예배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채워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십니다. 전도서, 구약 성경 전도서 주보에는 12장만 나왔는데 1장 2, 3절 말씀 그리고 12장 13, 14절 말씀을 이제 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2, 3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2장입니다.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바라크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가족송 권은진 집사님 가족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살이입니다. 다 우리가 지금 인생살이를 살아가고 있죠. 인생살이.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일, 그것을 인생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이름 자체가 하루살이도 있고 한 해살이도 있고 여러 해살이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우리는 인생으로서 인생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항상 고달프지도 않을 것이고 인생살이가 항상 좋지도 않을 것이고 어둠과 빛이 늘 교차되듯이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일도 또 험하고 굳은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인생살인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 생명의 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사는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참으로 만족해야 할 이 복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네, 노랫말 속의 인생살이를 한번 우리가 떠올려 보십시다.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강촌에 한 아이는 자기 아버지가 어부인지라 늘 내 아버지가 강에 나가면 종종 아버지의 그 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데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 어린 아이를 기르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를 따라가서 배를 타고 있으면요, 배가 늘 아버지의 움직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어릴 때는 흔들흔들하면 이렇게 졸음이 옵니다. 그리고요, 잔잔한 것 같아도요, 작은 바람에 물결이 이렇게 찬 물결이 일면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이 꼭 그 은빛처럼 이렇게 반짝반짝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눈이 그냥 절로 감겨집니다. 흔들거리는 배, 반짝거리는 물결, 그리고 아버지가 때로는 뱃노래를 부르면 그게 자장가처럼 들려져서 배에서 그냥 스르르 잠이 들던 그런 때도 있었고, 그렇게 자란 소년은 이제 그 강촌을 떠나서 이제 직장을 따라 도시에 나가게 되고, 그도 이제 결혼을 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부일을 하여 자신을 길러주던 아버지는 이제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나이가 들어서 한 가을날 저녁 무렵에 그 강둑에 서서 아버지가 고기를 잡던 그 강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 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아려오는 그런 구석들이 있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야. 저녁바람에 억새 울고 강 기슭에 물새 울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버지의 뱃노래. 고기를 잡아 날 키우시고 뱃노래 불러 날 재우셨던 아버지 불러봐도 대답 없이 흐르는 저 강은 아버지의 강이요. 여기 아버지의 강이요, 아버지가 돈 많아서 그 강을 통째로 사서 아버지의 강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여 강이 아버지의 강이여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인생, 자신을 위하여 자식들을 위하여 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그 수고하여 살아 자기들을 뒷바라지 해주었던 아버지의 인생을 아버지의 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 가사를 보니까 저녁바람에 억새 울고 강 기슭에 물새 울면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추억하는데 슬픔이 있는 것이지요. 슬픔이 있는 겁니다. 강둑에 서서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버지의 그 어렸을 적에 그려졌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또 이 아버지의 강입니다. 자, 두 번째, 트로트가 하도 요새 그냥 판을 치고 있어서, 그런데 이 가사 여자 가수가 부르던 노래이던데, 고개 넘어가도 또 한 고개 남았네. 넘어가도 끝이 없는 고갯길. 세상살이가 인생살이가 고추보다 맵다 매워. 아이고, 얼마나 인생살이가 험했으면 고추보다 맵다고. 고추의 매운맛을 보셨습니까? 네, 가사를 통해서 이걸 푸념, 넋두리,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표현들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 우리의 노래도 바뀝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세상 노래 한 가락씩 뽑는다고 하면 그것 참 딱한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의 노래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마을에서 콩쿨 대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노래끼나 한다는 이제 마을 출신들이 저 외지에서도 와가지고 한 가락씩 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고 있는데 성도가 그 무대에 올라가서 그냥 유행가를 한 가락 뽑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래, 못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좋게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자,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좋을 때나 괴로울 때나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내 발걸음을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도 변함없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양하리라. 다 함께 한번 드려보십시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은총, 참으로 복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 인물 인생살이, 성경에 많은 인생들이 있지요. 읽어보면 그들의 인생이 참 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인생들이 이제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살이들을 이제 사진으로 담았다고 하면요,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듣다 보면 전에는 그 한 컷 사진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주목한 사진이라 이렇게 올려주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어린 날 지금 사진기도 없어서 찍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속에 사진처럼 찍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요, 이렇게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아침밥을 먹는데 제 이름을,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희가 너는, 제가 조금 했을 때, 학교도 안 간 조금 했을 때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사를 한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마을 한가운데 길이 이렇게 나 있고요, 그 마을 위쪽에 우리가 살았는데 그 위쪽은 비탈졌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일 위쪽에서 우리가 살았으니까 어렸을 때 그 비탈진 길을 뛰어서 오르내리면서 다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한답니다. 근데 저 길 아래쪽에 새말지, 그러니까 큰 길 내려가다 보면 샘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 옆집에 이사 가니까 이제 그래 제 생각에 아빠 저 아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놀러 가는 거지요. 대답은 잘 해놨는데 이제 놀러 나갈 내 등 뒤를 향하여 아버지가 잊어버리지 말고 저 아랫집으로 와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나가서 신나게 뛰어놀다가 이제 배도 고파지고 집 생각도 나고, 그래서 이제 집을 향해서
역시나 저 아랫집에 내려간 게 아니고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윗집을 향해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우리 방 앞에는요, 마루가 있는데 마루가 높아서요, 제 작은 키에 가슴에 닿으니까 거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올라가기가 어려워서 부엌을 통해 가면 아구경한도에는 부뚜막 있으니까 하나 딱 올라타고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부엌을 통해서 부엌 문을 왈칵 열고 할머니하고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셨을까요? 웬 할머니보다 조금 더 젊은 두 여자분이 이렇게 앉아 계셔서 한참 이야기꽃을 피고 있는데 제가 문을 월칵 열고 할머니하고 부르니까 순간 그 두 분의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저를 쳐다봤고, 저도 할머니가 아닌 다른 여자분이 남의 집에 앉아 있으니까 저도 눈이 둥그레져 가지고 쳐다보고 순간 딱 경지됐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다가 두 여자분이 지금 상황이 무엇인지를 직감을 하고서는 그냥 죽겠다고 웃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저도 그 순간에 오늘 이사한다고 했지. 얼굴이 빨개지고 문을 쾅 닫고서는 죽어라 달려서 샘 옆집으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우리 식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식구들이 역시 죽는다고 웃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까지 밥 먹었던 그 집이 이사 가고 나니까 그게 우리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건 줄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멋지게 그냥 내놓으라고 살았어도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 옛날 그곳은 내 살 집이 아닙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 안에서 합당한 삶을 배우며 새 집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이제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창피를 안 당합니다. 옛집에 여전히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기웃기웃하고 옛 습관에 젖어서 살아가면 성도가 성도답지 못해서 창피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를 부르신 새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주님의 사람다운 삶을 배워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성도의 인생살이입니다. 다 같은 성도의 인생살이는 아니겠지만 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신 그런 성도의 복된 삶을 우리가 이제는 새롭게 감당해 나가야 될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한나의 인생살이가 드센 분인나 때문에 드세다고 그랬어요. 드센 분인나. 둘째 마누라가 첫째 마누라를 잡아서 흔들었으니까 얼마나 드세다고 할 수밖에. 한나의 인생살이가 그 분인나 때문에 녹록치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나의 인생살이 중에 인생 한 컷이 그 어려운 인생살이 중에 찍혀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을 들고 누구에게 나감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입으로 소리로 쏟아내지 아니해서도 입만 달싹달싹했지만 그 마음에 그 통분, 그 억울한 속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인생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리고 넘치는 그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곧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의 기도들이 있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프다고 우리가 다 그냥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의 때도 우리에게 참으로 약이 된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그 고난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서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 나의 그릇됨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게 하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좋은 일도 굳은 일도 다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 게 아니라 그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나의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벗기셨고 참으로 그 무거운 짐을 벗기시고 큰 영광으로 그에게 안겨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니까 사무엘을 대신하여 다른 자녀까지도 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삶에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섬기는 것을 절대로 아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살이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아시며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심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같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힘이 있다고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면 하나님께서 이 부셔서 매를 때리십니다. 잘 되게 하시려고 세게 때리시면 그만 가버릴 테니까 적당하게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주님의 사람들아 어찌 너희 억울한 일이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고 어찌 너희 길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작고 큰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알고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요한복음 21장 9절 무슨 말씀입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의지하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줄이야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참으로 마음이 허하고 두렵기도 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들려오고 또 눈으로 친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심 반 믿음 반. 아니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심이 생생한데 과연 주님이 살아나신 것일까? 우리가 본 그 주님이 정말 우리가 죽기 전에 모셨던 주님이 맞는 걸까? 그런 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하루 밤에는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나가니까 베드로를 제외한 6제자, 그리고 7제자가 이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갔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나갔는데 그날 밤에 고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어부의 그 상식을 총동원해서 갈릴리 바다를 샅샅이 뒤지면서 그물을 내리고 올려보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새벽녘에 저 물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 잡힌 게 있느냐? 소리가 들려오는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없습니다. 그물을 어디에 내려라? 배 오른편에 내려라. 그러니까 들려오는 대로 그냥 내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벌어진 것 아닙니까? 밤새 허덕했던, 그때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저기서 들려오는 그 음성대로 해보니까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잡혔습니다. 그때 정신이 번뜩 든 요한이 주시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통벗고 물고기 잡다가 그냥 겉옷만 걸치고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해 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나머지 제자는 이제 물고기를 끌고, 그물을 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렇게 와 봅니다. 보니까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하고 계셨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송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밤새 고기 잡는다고 허덕였을 그들, 마음도 허하고 육체도 허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모든 상황이 따라주지 않아서 아니 내 인생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을 그런 지경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몰라서 그냥 두고 계셨을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허한 마음, 그들의 지금 밤새 허덕임, 배고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숯불 위에다가 생선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으시고, 그리고서 그 배고픈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들이 음식을 같이 먹지만 감히 주님이시냐고 묻는 제자가 없었던 것은 주님이신 줄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자들을 아시고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먼저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 배고픔을 채워주시던 주님, 그들의 모든 형편을 싹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 다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인생살이를 주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 인생,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참 전도서는 세상에 헛되고 헛되도록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해 아래 있어요. 해 아래. 해는, 그런데요, 해 아래 사는 인생,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선포하고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에 하신 일을,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의 영향력에서 피하셔 살 수가 있습니까? 그 빛과 그 열기 모든 곳에 끼치게 됩니다. 올 여름의 더위가 참으로 심했습니다. 보통 이제 8월 중순이면 바닷물이 차지고 기온이 내려가는데 앞으로도 31도, 32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 올 여름은 대단합니다. 그 빛과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습니다. 그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해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열기에서 피할 자 없도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는 연, 월, 일, 치를 이룹니다.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단순한 연월일시가 태양과 달과 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아니죠. 단순하게 그것만 그냥 시간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들도 어리게 태어났다가 이제 건강한 어느 정점에 이르면 쇠퇴하기 시작해서 늙어 죽어갑니다.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의 인생살이도 이렇게 쇠퇴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지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해 아래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의 삶의 결국이 죄 지은 그 결과로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인생의 형편입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이 말의 표현이 57회 사용, 전도서에서만 헛되고 헛되니가 57회나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인생 무상이나 허무주의적 사고를 찬양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인생살이의 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인생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 너희들이 과연 해 아래서 수고한 수고가 무엇이냐? 돌아보면 별것 아니었던 것을. 그러면 그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살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제일로 추구해야 인생이 인생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냐? 그것을 알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서 12장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이 다 살펴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다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인간이 지켜야 될 마땅한 삶의 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지켜야 되는 직분이라는 거잖아요. 삶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원어적으로 이제 히브리서의 원어적으로 더 가까이 가보면 이것이 우리가 본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인간의, 여기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이다. 전부다 그 말, 전부. 무엇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는 거, 전부. 모든 것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마땅한 본분이다. 그런데 인생들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도 그렇게 살려고 살아간다고 가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물질에 빠져 있고 그냥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살아보겠다고 허덕이고 살다가 그만 덜컥 병이 들어서 쓰러졌습니다. 병이 들고 나니까 그때서 하늘이 보이더랍니다. 건강할 때는 허덕이며 살면 하늘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병 들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이 하늘답게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 도시 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걸어다니니까 그래도 하늘을 보고, 그럴싸한 구름 있으면 그냥 이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쳐다보는 게 다 된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게 실상은 그 지혜자,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그 지혜자가 인생 모두를 살펴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그런 솔로몬도 인생을 실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패한 인생, 실패한 부분들, 그것이 있기에 그는 더더욱 인생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살이 제대로 된 것이냐를 연구해 보니, 일의 모든 결국을 살펴보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살이의 전부다,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첫사람 아담 때로부터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터인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인간이 꾀를 부려봤자 그거 뻔한데, 그런데 이 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거였을까요? 악한 것이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사탄이 하와를 미혹하잖아요,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저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그때로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살면서 꾀가 생겨가지고 이래 둘러붙이기를 잘합니다. 둘러붙이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전에도 지금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속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큰 은총을 생각함으로 그런 나의 어리석은 꾀들을 이제 던져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내 인생살이를 이렇게 들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한번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그런 꾀부리는 것도 보시고 우리의 잘하는 것도 알아주시고 다 선악간에 이제 이렇게 판단하시고 또 상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마음을 품고 그럴 때 가려고 할 때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듣고 배웠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들을 깨우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고 부끄러운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세우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럴 때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제가 잠깐 잘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게 주님의 사람들이고 그 삶이 주님을 모신 주님의
사람들의 인생살이가 되어야 하는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인 줄로 압니다. 생명 있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냐고 말씀하던 전도자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1장 7, 8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들을 생각할지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 생명을 가진 것이 복이다. 목회 생활하다 보니까 신체를 접할 수 있는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야,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이런 차이인구나. 그러므로 생명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명 자체가 참으로 복인. 그런데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생명 있는 것을 감사하고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항상 즐거워하라. 그렇게 살면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캄캄한 날들이 너희 앞에 많을 수 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앞에 올 수 있는 건 미리 걱정할 것은 없지만 또한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앞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대비하는 것도 지혜이긴 하지만 또 주님의 지키심,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이렇게 돌아봐야 될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계시록의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에게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해 아래 수고하는 인생의 그 모든 것, 그게 첫 것인데, 처음 것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살, 이게 처음 것들의 창조인데 이것들이 다 지나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새 창조의 구원의 역사와 함께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하신 이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꿈꾸시고 원하셨던 그 삶이기에 우리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마쳐졌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소망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인생살이, 성도의 삶을 복스럽게 감당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지위를 가진 우리들이 그 본분에 충실한다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97장 주 사랑 안에 살며.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잠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목사님, 이 중고등부 수련회 영상 시청하는 곳 목사님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축도하고 영상을 시청하죠? 축도한 후에 영상 시청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주의 모든 말씀들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취할 모든 것이라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신실한 삶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하며 나 아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그 주님을